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의 마지막 장입니다. 37장의 내용이고요. 먼저 36장의 내용에서 이 엘리후는 자신이 말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말하는 그 말이 바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평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이러한 말들을 하는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후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쭉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천둥과 또 번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짐승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켜 주실 것이다.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36장의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 말씀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앞서서의 그 천둥 또 번개 이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누가요? 자신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한 두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행동들을 스스로 해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욥도 바로 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그러한 어떤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모습을 바로 이 37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2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이 천둥과 이 번개의 가운데에 하나님께 두셨다라고 이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둥이나 이 번개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받은 하나님, 엘리후가 받았을 때의 그 느낌은 바로 그 천둥을 통해서 그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고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을 했지만 자연 계시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하는 것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자연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지식을 가진 인간들은 타락한 신지식으로 인해서 신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바람을 섬기고 천둥이 치면 천둥을 섬기고 해가 빛나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렇죠? 뭐 돌을 섬기고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그래서 온갖 신이란 이름은 다 갖다 붙여갖고 그래갖고 온갖 잡신을 다 만들잖아요. 인도에 가면 뭐 얼마큼의 신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뭐 1억 개인가 뭐 하여튼 군데군데 하여튼 신이라는 신은 다 있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부엌 가면 부엌신, 뭐 화장실에도 화장실 무슨 신 있고 뭐 하여튼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 신, 별 신을 다 섬기는 그런 모습.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전에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전도사로 어느 섬에 가서 지방인가요? 섬인가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한 분이 교회를 나오려는데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왜 무서워서 못 나오냐 그랬더니 무슨 뭐라고 그러더라? 천지 무슨 대감? 뭐래요. 그 신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오겠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집에 갔더니 여기 쌀 항아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쌀 항아리가. 근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것만 없으면 교회를 나가겠는데 저거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열어보니까 이게 조상 대대로 쌀 딱 한 숟갈씩 부어갖고 이걸 채워온 거예요. 이 항아리가 엄청 크대요.
거기다가 이걸 하면서 맨날 그렇게 조상 때부터 기도를 해온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 거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이것이 신이라고, 이거 없애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코지하면은 우리 이 집안이 망한다고 이거를 못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시니까 너무 이렇게 황당하니까, 그럼 그거 내가 없어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고는 그거를 이제 짊어지고 이제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열어보니까 위에 한 3분의 1 정도는 먹을 수 있고 밑으로는 다 썩었더래요. 하나도 먹을 게 없더래요. 그래갖고 다 버리고 위에 것만 딱 걷어갖고, 그래서 밥 먹었는데 맛있더래요. 뭐 쌀도 마침 떨어졌는데 잘 먹었다고. 예. 그러니까 아무 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교회 잘 나오고. 사람이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자기들이 쌀 한 숟가락씩 모아놓은 그것이 신이라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러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천둥으로도, 번개로도, 들에 핀 꽃으로도, 그렇죠? 공중을 나는 새를 통해서도, 바다를 통해서도, 큰 비를 통해서도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지, 세상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둥이 칠 때에, 번개가 칠 때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똑바로 살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으라고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도 너도 그렇게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깨달아라. 제가 예전에 고3 때였을 것 같아요. 고3 때인데, 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이 고3들이 여름 수련회 같은 건 잘 안 따라가잖아요. 예. 그 뭐 3일씩 하고, 그러니까 그때 3박 4일인가. 요즘에는 뭐 한 2박 3일 뭐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3박 4일 막 4박 5일 그렇게 수련회 일주일 내내 했잖아요. 예. 월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온 적도 있고, 저 뭐 중학교 때 막 그렇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박 4일을 하는데, 어디 뭐 산속에다 텐트를 치고 한다는데, 솔직한 얘기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 또 고3이라고 공부한답시고 우리가 그냥 다 안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고등부가 한 80명 됐는데 그 중에 절반 40명이 고3이었어요. 40명. 예. 그러니까 저희가 빠지면은 수련회가 계획이 있던 것의 절반으로 훅 줄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안 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갖고 몇몇 애들은 또 안 가겠다고, 형들도 안 가는데 뭐하러 가느냐고, 그러니까 인원 더 줄고. 이게 이제 전사님도 걱정이고, 다들 선생님도 차마 고3인데 안 간다고 닥달할 수는 없고, 예,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렇게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창가에 있는데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친구 하나가 걸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도박도박.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왜 애들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 맞자 뭐 이런 거 가서, 자, 비 맞자 그러고 이제 우르르 한 대여섯 명이 뛰어갔던 것 같아요. 우르르 뛰어가서 그 친구하고 딱 같이 만나서 터벅터벅 같이 그냥 비 맞으면서 걸어왔어요.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그런데 교회가 좀 약간 높은 지대에 있고, 그 십자가 위에 피리침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번개가 갑자기 차갖고 피리침을 딱 때리는데, 그게 뚝 떨어지면서 한 줄기가 떨어진 거죠. 떨어지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예, 여기서, 예, 우리 조선자 집사님 정도의 거리, 저하고 이 정도 거리 가운데에 번개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바닥으로. 와, 그래서 제가 번개를 처음으로 눈앞에 봤어요. 하늘에서만 보다가 처음으로 눈앞에서. 그런데 그 순간, 그냥 저희 친구 하나가 갑자기 푹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수련회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뭐, 아니, 자기 마음에 이게 걸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번개 딱 치는 순간에 수련회 갈게요 하는데, 아주 그 비 맞으면서 다 웃었어요. 웃었는데, 아이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 우리가 번개까지 치는 걸 봤는데, 수련회 안 간다고 그러면 또 안 되겠지. 해서, 저희가 단어는 아니지만 한 20명 가까이가 수련회를 같이 갔어요. 물론, 이게 뭐 그냥 그러려니까 그러겠죠 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자연현상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삶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너무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엘리후는 좀 그러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 어떤 삶의 부부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하시는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모든 기적과 이적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걸러내는 그런 걸러내는 작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 식혜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지금 열심히 그 물 우려갖고 그거 면포에다가 거르지 않고 대충 그냥 체에다 걸러봐주세요. 그냥 꺼끌꺼끌하게 되잖아요. 맛도 없게. 그렇죠? 제대로 못 먹을 건 걸러내고 정말 좋은 걸 가지고 만들었을 때 맛난 것이 되듯이 하나님의 두시는 뜻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꿈을 꿨는데 꿈에 이 생전 안 나오던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생전 안 나타나던 돌아가신 무슨 작은아버지가 나타나서 어쩌고저쩌고 다 개꿈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로 인해서 악하게, 나쁘게, 또 우리에게 손해보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뜻은 없어요. 우리를 깨닫게 해서 더 복되게,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있어서 정말 두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먼저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러한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또는 이러한 현상을 내가 느끼면서 이러한 두려움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개꿈입니다. 그럼 절대 더 이상 돌아보지도 마세요. 괜히 그거 걱정하시지도 말고. 자, 어쨌든 그러한 천둥과 번개 속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깨닫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눈, 또 비, 바람, 그것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에 대한 것들을 6절에서 눈에 대한 것들을 먼저 얘기하는데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니라. 눈,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비가 내리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이 내리는 거, 그냥 알아서 내리려니까 내리겠지.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네 맘대로 돌아가라, 절대 그렇게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이 쉼없이 돌아가요. 어떤 거는 1년이 돌아가도 안 망가져요. 그런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 또 수리하고 새 거로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것이 움직이고, 사시사철, 그렇죠? 사계절이 다 그대로 이것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올겨울이 따뜻했는데요. 따뜻했다고 이것이 여름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봄입니까? 이것이 가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이 세상은 여전히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눈을 주시고, 때에 따라 그 큰 비와 작은 비를 맞춰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문제예요. 욕심, 탐욕,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하려고, 더 많은 뭔가를 요구하려고, 그래서 더 많은 농지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망가뜨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지구온난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지구온난화. 그래갖고 자동차 몇 부제 해야 되고 2부제 해야 되고 그런 거, 우리 순천은 그런 게 있어. 그냥 끌고 다니면 되지. 그렇지만 서울 시내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연식이 좀 오래됐거든요. 서울 시내 들어가면 바로 벌금이
25만 원이 때려지는 거예요. 요즘에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발령이 나면, 그 미세먼지 뭐 이런 게 발령이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는 벌금 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은 막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가 아니라. 온난화에, 이건 물론 이제 미세먼지는 자동차도 일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산업 이런 굴뚝에서 나온 연기도 있지만,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이랍니다. 가축. 특히 소. 우리는 뭐 소 그냥 이렇게 키우는데 보면 농장 같은데 한 10대 마리 놓고 거기서 우유 찍찍 짜갖고 이렇게 하고 그게 다잖아요. 또 황소 뭐 10대 마리 해갖고 뭐 몇 마리 팔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막 수천 마리를 그냥 방목으로 키우고 막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이 음식물을 먹고 이 한 번씩 트름하는 게 그렇게 메탄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방구 끼는 것보다도 뭐 응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상당한 양이랍니다. 자동차 뭐 이런 거 비교하지 안 될 정도로.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수많은 그러한 동물들을 키우는 거죠. 인위적으로 키워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다 밖으로 내쫓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 풀들을 심고, 그래서 동물도 멸종되고, 또 막 지금 우한 폐렴 뭐 이런 것도, 그 코로나 이것도 뭐예요? 야생동물 마음대로 잡아먹어갖고 쓸데없이 그런 거 왜 잡아먹는지. 그렇죠? 가끔은 저도 이제 그런 유혹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요번에 얼마 전에 여기 산도 한번 등산을 해보니까 몸 멧돼지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 헤쳐놨더라고요. 여기다 덧 하나만 놓으면 한 마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 욕심이 가끔 한번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 마리 잡아먹고, 아마 저 마음대로 잡아먹으라 하면 저 순천 마리 오리 한 마리도 안 남을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가서 그거 잡아먹느라고. 그런 것처럼 딱 그래서 멸종시키고, 그렇죠? 코끼리도 뭐 코뿔소도 뭐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도도새라고 뭐 그 날개 없는 새 있대요. 그 무슨 섬에 있는 새가, 그게 바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도 있었는데 그게 멸종이 됐어요. 왜 멸종이 됐냐면 애가 워낙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침숙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가갖고 사람 뭐하니? 이렇게 하고 오고, 일로 와라 그러면 먹이 준다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갖고 그래서 멸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도도락이 뭐 바보새 뭐 이런 건데, 바보가 아니래요.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 사람에 대한 그런 호기심 때문에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왔는데 사람은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그걸 마음대로 먹고 망가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대로 이것이 잘 운행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건데, 인간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오히려 그것이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홍수가 나서 그냥 뭐 휩쓸어지고, 그렇죠? 가뭄이 일어나서 어느 곳에는 그냥 물이 안 내려갔고 그 큰 도시들이 막 폐허가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뭐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자신을 하고 그래도요, 큰 공사들 비만 내려보세요. 비 막 쭈룩쭈룩 내리면 공사 못해요. 그렇죠? 가축들만 들어있는 짐승들만 다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쉴 수밖에 없도록,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서 그것을 자꾸 거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자연을 잘 가꾸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표를 주시었다라는 말씀은 차라리 개역 한글에서가 더 설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 말고 우리 예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손을 봉하였다라고 나와요. 손을 봉하였다. 근데 이 뜻이, 그러니까 손을 봉하다 또는 이제 인을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인을 쳤다라는, 표시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 의미보다는 봉을 했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일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고 눈을 내리게 함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으로써 무엇을 나타냈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사람이 그가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럴라니까 그럴라나 보지. 비가 올라니까 올라나 보지. 그렇죠? 뭐 그렇게 뭐 가뭄이 들려니까 들려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을 보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러한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비가 내리는. 11절에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해서 각각의 이 구름들이 흩어져 갖고 그 비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징계를 위해서, 마치 노아 홍수 때 막 그 폭우가 막 쏟아지듯이 그런 홍수를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땅을 위해서, 땅이 메마르고 땅이 힘드니까 그 땅을 위해서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비로 응답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럴라니까 또 그럴라나 보지. 이게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예화 뭐 자주 뭐 등장하는 예화인데요. 어느 마을에 이제 가뭄이 들었대잖아요. 가뭄이 들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오늘은 기도회를 하자. 우리가 농사를 지는데 비가 안 오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리고 돌아가려고 딱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엄청 내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다 좋았어요. 문제는 아무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비 언제 그치나. 왜? 우산을 안 갖고 보니까 아무도 뭐 비가 올 거라 생각을 못 했으니까 비가 오니까 그러고.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쫙 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우산 어디서 났니? 집에서 갖고 왔죠. 야,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왜 갖고 왔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비 주시면 그 우산이 있어야지 집에 가죠? 그러고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산도 준비 안 하면서 비가 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내리려니까 내리겠죠.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그런 어린아이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그리고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어른들의 수많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하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각각의 기도 다 듣고 계셔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이어서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11절 말씀에 14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얘기합니다. 15절에도 끝에 그대가 아는가, 16절에서도 경이로움을 아느냐, 또 17절 끝에도 그대가 아느냐, 또 18절 끝에도 할 수 있겠느냐, 19절에서도 아뢰지 못하겠노라, 죄송합니다. 18절까지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죠. 그리고 19절에서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둔해. 나는 지금 무식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이한 우리가 깨닫지 못할 그러한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한 것을 내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한 나로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욥 너처럼 그렇게 대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한번 맞짱 뜨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거요. 뭐 이렇게 구름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함께 만나갖고 그래서 번개가 나는 거예요. 지금이나 알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또 그러한 것들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한 현상들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또 뭐 중간에 보면 그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되는 이것을 그 이유를 네가 아느냐? 막 얘기하고 있어요. 따뜻한 바람, 또 추운 바람, 비가 내리는 것, 또 구름이 오고 뭐 눈이 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혹시 뭐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판단한다고 해서 그거 모든 현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린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연약한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혜로운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감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기 못한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 이 품에 이렇게 가득 채워서 저로 이루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한참 기도하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 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서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했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어떻게 보조를 맞출까.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때의 마음이 평안함이 오더라고. 이제 그런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요. 내 뜻과 내 생각 갖고는 앞서서 이렇게 자연현상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내 뜻과 내 어떤 것으로 어떻게 주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너는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뜻에 그 순복할 때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1절로 24절에 이 엘리후가 욥에게 새로운 그러한 어떤 의도를 다시 그러한 권면을 제시를 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을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뭐예요? 구름이 빽빽해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싹 거쳐내면 우리가 감히 눈으로 볼 수 없는 태양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거쳐내셨을 때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역사에 그 빛이 모든 그 사람들에게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힘들다,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내가 억울하다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둠이 거치고 다시 밝은 빛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로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느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경외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도 앞서서 3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의로운 자라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가 잘못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에게 벌을 주고자 하셔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작은 실수라도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엘리후는 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제까지 엘리후가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엘리후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욥은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가만히 엘리후의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엘리후가 100% 옳은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욥이 의로워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욥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욥이 반론을 제기하려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막 악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그러한 지적 속에서는 사람의 어떤 그런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과 달리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대변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말을 이 엘리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런 그런 대꾸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래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때로는 우리 이제 전사님도 한 번씩 설교하실 때 또 말씀이 전해질 거예요. 그럴 때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있어서 목사님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것과 틀린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큰 실수했잖아요. 라헬하고 뭐하고 바꿨죠? 하여튼 뭐 라합하고 라헬을 바꿔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설교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게 라헬이야? 그건 라합인데? 뭐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잘못됐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잘못된 건 그냥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를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욥은 엘리후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이상 함부로 말할 수 없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누가? 바로 다음 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죄한 말로 말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쫙 이 장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